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이런 제목입니다. 사람의 가장 고유한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피조물들이 있지만 사람 외에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는 다른 피조물이 아무도 없습니다. 동물들 가운데는 침팬지가 비교적 지능이 높고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곧잘 따라오곤 합니다. 어떤 침팬지는 교육을 받아서 글자도 상당히 많이 알고 또 간단한 숫자 계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림도 그린다고 합니다. 창작 활동, 작품 활동을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침팬지가 그린 그림이 경매에 붙여져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 팔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침팬지는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모습을 혹 흉내낼 수는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간의 가장 고유한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4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바른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까지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대표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과 그 만물들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계와 그랬는데요. 여기서 세계라는 것은 인간이 거주하는 지역, 생명체가 거하는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온 우주 만물들과 온 우주 만물들의 충만한 모든 것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태양과 수많은 별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지구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지구 위에 산과 바다며 나무며 모든 동물들, 식물들, 그뿐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어서 2절에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에게 호흡을 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생명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계에 거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이 땅 위에 두신 하나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바라보고 살도록 하신 하나님, 이제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호흡을 주시고 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말고 모든 것의 창조자가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3절로 6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른 예배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역사적 지리적으로는 여기 여호와의 산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시온산까지 직접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특별히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하게 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다 같이 예배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예배를 다 함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이 한날 같은 시에 하나님께 제사했지만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순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예배를 다 함께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예배는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러나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예배자의 자격은 무엇인가? 본문 4절에 그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바른 예배자의 자격,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합니다. 손이 깨끗하다는 것은 행실이 깨끗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손을 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나의 손을 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눈을 가리우십니다. 보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오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조차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15절 끝에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한 것을 말합니다. 나보다 연약한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는 행동을 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찬송하고 기도한다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는 받아주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7장 10절로 12절. 먼저 10절 말씀만 보면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남을 해하려 하여 심중에 도모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대로 하면 손에 피를 묻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11절로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모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았도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저 때마다 성전 제사 빠지지 않고 화려하고 웅장하게 제사만 잘 지내면 하나님께서 그 제사들을 받아주시고 제사 드리는 자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손에 피가 있다. 피 있는 그 손으로 하는 제사는 내가 받아주지 않는다. 도리어 스가랴 7장 12절 끝에 말씀했습니다. 큰 모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에 오히려 진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여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은 힘, 작은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물의 주인 대신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바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는 않았어도 자기 손을 스스로 더럽게 하는 일이 또한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는 않았어도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살면 죄를 지은 것만큼 자신의 손이 더러워지고 그렇게 손이 더러워진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1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주님의 피로 구속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 땅에 기어다니는 가증한 것으로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니는 그 길에 개똥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땅만 보고 다녔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선하게 납니다. 사람들이 모두가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오물들은 다 피해서 다니는 것입니다. 오물을 보면서도 그냥 밟고 지나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감각합니다. 죄를 지으면 지은 것만큼 나의 몸과 마음은 더러워집니다. 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으면 나중에는 더러운 것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더러움 속에 같이 뒹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지켜서 더러운 것을 멀리해야 합니다. 깨끗한 손을 더욱 깨끗하게 유지하고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마음이 깨끗해야 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요.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은 직접적으로는 우상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우상은 허탄한 것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그 마음에 우상을 향한 생각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며, 이 마음이 청결한 것도 그 뒤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다는 것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결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이 갈래 저 갈래 갈라져서 세상 우상도 생각하고 자식 우상, 물질 우상, 쾌락 우상, 여러 가지 우상을 향해서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을 향해 순결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해 나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할 바른 예배자의 자격 두 번째는 마음이 깨끗한 것인데,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모든 우상들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의 전심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고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남편에게 있어서 이성으로서 여자는 오직 아내 한 사람 뿐이어야 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남자들이 있지만 이성으로서 남자는 오직 자기 남편 한 사람 뿐이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이 여자 저 여자 생각하고 이 여자 저 여자를 향해서 마음이 가는 것은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창조주를 알지 못하고 만물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기에 이 우상 저 우상 만들어 놓고 섬기지만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섬기며 하나님 한 분에게만 나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정말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합니다. 남편을 사랑해야 하지만 남편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 안 됩니다. 남편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해야 하지만 자녀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의 유일한 반석이시요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을 누구보다 더욱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청결한 마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이런 마음과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입술이 깨끗해야 합니다. 본문 4절 마지막에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라. 그래서 입술이 깨끗한 것은 진실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입술이 깨끗해서 진실해야 합니다.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거짓말은 어떨까요? 선의의 거짓말은 없습니다. 거짓말은 무엇이든지 다 악한 것이고 무엇이든지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마귀와 친구되는 지름길입니다. 남에게 피해 안 준다고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짓말은 그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무서운 죄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의 양심을 더럽히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죄악일 뿐입니다. 자기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자, 마귀를 가리켜서 무슨 장이라 그랬습니까? 거짓말장이다. 그리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자, 이 구절에는 거짓말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런 뜻도 있고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면 거짓말할 때마다 마귀 아버지 하는 것입니다. 마귀시여, 당신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그렇게 고백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마귀는 그래, 과연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마귀와 점점 친해지는 것이고 마귀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꼭 거짓말은 아니라도 진실하지 못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별로 존경하지 않으면서 존경하는 척 말하고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엄청 좋아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 사람 오는 것을 별로 기다리지도 않았으면서 기다린 것처럼 말하고 다 이게 진실하지 못한 말이고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저 상대방 기분 좀 띄워주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 하는 거, 그것도 바로 된 게 아닙니다. 말을 아예 안 하면 모를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진실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고 쓸데없는 말, 실없는 말, 자신의 진정을 담지 않은 허탄한 말, 그런 말들도 입술에서 멀리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5절로 6절에는 이런 예배자가 받을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로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앞에 있는 대로 행실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입술이 깨끗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복 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행실과 깨끗한 마음과 깨끗한 입술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구하지도 않았던 복을, 한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에는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여기서 의를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깨끗이 못한 행실로, 깨끗이 못한 마음으로, 깨끗이 못한 입술로 예배하는 자, 아무리 그 예배가 화려하고 사람들 눈에 대단하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를 받아주지 아니하시고 그런 예배자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손에 피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손을 더럽히지도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모든 우상을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여 나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거짓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마귀가 친구하자고 달려듭니다. 항상 진실한 말을 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마음과 행실과 입술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내리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남았습니다. 7절로 10절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다 들으시고 의문이 생기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의문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그랬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이렇게 물어보고 답변하기를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라. 행실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입술이 깨끗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그 누구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행실이 깨끗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합니다, 내 입술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당당히 말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말씀을 선포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의 행실이, 저의 마음이, 저의 입술이 온전치 못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지존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히 예배할 예배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앞에 성전을 향한 문들은 꽁꽁 닫혀 있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열심으로, 인간의 선행으로 그 문을 열래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4절의 말씀을 완벽하게 충족시킨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행실이 깨끗하시되 온전히 깨끗하신 분, 마음이 깨끗하시되 온전히 깨끗하신 분, 입술이 깨끗하시되 온전히 깨끗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들을 위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문들은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꽁꽁 닫혀있던 성전을 향한 문들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7절로 10절은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7절로 10절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들의 행실과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입술로는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에 죄 사함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따라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생을 마치는 그 순간 영원한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로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한 주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행실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합당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던 우리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이 크신 은혜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자녀로 예배자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욱 깨끗한 행실로 더욱 깨끗한 마음으로 더욱 깨끗한 입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더욱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